사역은 성경 읽기 운동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느냐 하면 이야기식으로 읽어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연결시키고 장과 장을 연결시키고 절과 절을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읽는 부분에 밑줄을 치시고 여백 성경을 사서 소제목을 달아놓으시면 나중에 읽을 때 쉽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할 차례입니다. 2장 21절 2장 21절 예수 8일 만에 할례입니다. 예수 8일 만에 할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입니다.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2장 22절부터 24절까지 40일 만에 정결 예식 40일 만에 정결 예식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8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합니다. 예수님은 남자였기 때문에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한 것입니다. 22절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절 주의 율법에 쓴 바 아기를 주께 드리고. 24절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1장 3절에 누가는 차례대로 예수님의 생애를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가랴에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예언해주고 마리아에게 예수 탄생을 말해주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의 탄생, 예수 탄생, 예수 8일 만에 할례, 40일 만에 정결 예식, 이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율법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받았느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습니다.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율법을 만드신 분이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우리들을 속량은 뭐예요?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와 40일 만에 정결 예식을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율법대로 하셨느냐 하면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25절에서 35절 25절에서 2장 25절에서 35절 시몬 아기 예수 예언 찬양. 시몬 아기 예수 예언 찬양.
시므온 아기 예수 예언 찬양입니다. 25절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가 뭐예요? 구약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던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이스라엘의 의로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라. 시몬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요. 성령이 그에 의해 계시더라. 26절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지시를 받았더니 27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래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어느 날 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때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기뻤던지, 시몬이 얼마나 기뻤던지, 이 메시아를 기다리던 시몬이 성령이 말씀을 주시니까 그 감동이 얼마나 기뻤던지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찬양. 이 찬양의 내용이 무엇이냐? 28절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29절 이제는 말씀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지금 누가 들어왔어? 성경에 아기 예수. 아기 예수인데 지금 시몬이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이 열려서 그 아기 예수가 뭐로 보인 거예요? 메시아로 보인 거예요. 메시아. 그래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메시아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의 빛이니이다. 이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시몬은 성전에서 누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의 감동이 얼마나 기뻤던지 찬양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누굴 봤다?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 아기 예수가 들어왔는데 영이 열려서 그 아기 예수가 누구라고요? 메시아라는 것을 본 거예요.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33절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죠.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우리 1장과 2장의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가 이 가브리엘 천사 그리고 이 엘리사벳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가 이 자기 뱃속에 있는 예수가 태어난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했느냐면 은혜를 잊어버린 거야. 은혜를 까먹은 거야.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을 마음에 새기더라 라는 것은 믿는다는 것이고 놀랍게 여기더라 라는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이요 믿음이 있으면 계속 믿음을 갖는 것이에요. 어떨 때는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마리아가 누구를 키울 수 있어요? 예수를 키울 수 있지.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34절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마리아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되기를 위하여 쇠형을 받았고 요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다는 거예요.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쇠형을 받았다.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35절 또 칼이 네 마리아죠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마리아가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렸을 때에 그걸 쳐다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래도 낳았잖아요. 엄마잖아요. 얼마나 마음을 찔렸겠어요. 그래서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이것을 지금 누가 예언하는 거예요? 시몬이 예언하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8절 2장 36절에서 38절 안나 아기 예수 예언. 안나 아기 예수 예언입니다.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가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이 당시에 여자는 15살 정도에 결혼을 합니다. 남편과 함께 몇 년? 7년 살았다고 했으니까 22살에 남편이 죽은 거예요. 그 이후로 가부로 몇 년 살았어요? 84년 산 것입니다. 그러면 아기 예수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이 안나는 몇 살이에요? 106살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안나가 무엇을 했느냐? 여기 말씀해 보니까는 누굴 그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안나는요 그냥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섬기는 여자였습니다. 38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속량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 누구예요? 아기 예수에 대하여 말하니라. 그러니까 이 시몬은 이 아기 예수가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받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요. 안나는 이 아기 예수가 모든 사람을 죄에서 속량 구원해 줄 것을 예언했습니다. 시몬과 안나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39절 아기 예수 나사렛으로 돌아감. 지금 성전이니까 어디에서 정결 예식을 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정결 예식을 하고 그것이 다 마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나사렛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40절 2장 40절 예수 어린 시절 2장 40절 예수 어린 시절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우리 여기 성도들 중에 이 어린아이들 이런 어린 시절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41절에서 52절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감.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감.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서 살다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때가 되어지면 어디 가느냐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러니까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여러분 유아기에서 소년기까지 자녀들은 어머니 품속에서 응석바지로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유대인들은 남자는 13살, 여자는 12살에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아들들 있잖아요. 아들들은
아버지가 남자의 세계에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막대기와 채찍으로 엄하게 키웁니다. 어렸을 때는 응석바지로 자라게 하다가 성인식을 치르게 되어지면 엄하게 키운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6월절에 예수님을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열쇠는 12살 되었을 때입니다. 오늘 한 말씀 볼까요? 42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이 요셉과 마리아가 잊어버렸잖아요. 요게 결정적인 열쇠예요. 요것을 이해하는데 절기에 갈릴리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절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주. 여러분 이 12살은요 13살부터 시작되어지는 성인식으로 넘어가는 가독입니다. 가독이. 그래서 예수님도 성인식을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간 것입니다. 이 성소시대 이 당시에는 이 강도와 맹수의 위험 때문에 카라반이라는 집단을 이루어서 길을 떠납니다. 특히 절기 때에는 친족 단위의 카라반을 이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카라반은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선발대와 후발대는 성인 남자들이 있고요. 중간 그룹은 여자, 아이,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는 3일 걸립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예수님은 12살의 소년이기 때문에 어디에 끼었을까요? 중간 그룹에 끼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중간 그룹에 있으면 안 됩니다. 성인식은요, 성인이 되는 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행합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성인식을 치른 거예요. 왜냐하면 13살이 되어졌으니까. 그러면 돌아올 때는 어느 그룹에 있어야 돼요? 선발대 아니면 후발대 그룹에 끼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며칠 더 머무셨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하는 거야. 여기서 이 중간 그룹에 있는 자들은 예수는 성인식을 치렀으니까 어디 있을 것이다? 선발대 아니면 후발대에 있을 것이다. 선발대와 후발대에 있는 자들은 예수는 예전처럼 어디 있을 것이다? 중간 그룹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을 보면 사마리아로 올라가서 갈릴리로 가면 지코스기이기 때문에 이틀 걸립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리로 가지 않고 여리고로 내려갔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올라가고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갈릴리로 갑니다.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3일 걸립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는 하루길이에요. 거기 왔는데 누가 없는 거야? 예수가 없는 거야. 중간 그룹은 선후발 때에 끼었을 것이다. 선후발 때는 중간 그룹에 끼었을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가다가 여리고에 도착하니까 누가 안 보여요? 예수가 안 보여요. 그래서 다시 하룻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은 올라가는 길입니다. 올라가서 사흘째 누굴 만난 거예요? 성전에서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우리 만났는데 48절 그의 어머니는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절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여러분, 이 마리아는요 예수가 요셉의 씨가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가 좀 미안한 척, 죄송한 척 해야 되는데 뭐라고 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 아시지 못하나이까? 오히려 소리치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얼마나 남편한테 미안했겠어요. 51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래도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한 거예요.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둡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는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이미 받았어. 가브리엘 천사, 엘리사벳 목자들 통해서 받았는데, 이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듣게 한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누구예요? 데오빌로 각합니다. 데오빌로는 이미 복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을 계속해서 읽게 되어지면 데오빌로의 믿음이 더 확실해진다고 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복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복음을 듣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믿음이 더 확실해질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번 들어서 되면 얼마나 좋겠어. 한 번 들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들어야 합니다. 마리아도 믿음을 가졌다가 믿음이 또 떨어졌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주니까 마리아가 믿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어린아이들은 지혜, 하나님 주신 지혜, 또한 키가 건강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가족들의 사랑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으면서 성장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3장 1절에서 6절 세례 요한 회개 외침과 세례 베품. 세례 요한 회개 외침과 세례 베품. 1절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다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 분봉함으로. 여러분 이 로마의 초대 황제는 옥타비아누스, 두 번째 황제는 요 디베르입니다. 2장에 나오는 옥타비아누스, 아이사 아구스도, 이 사람은 옥타비아누스거든요. 초대 황제고, 또한 3장에 나오는 디베르는 두 번째 황제입니다. 그래서 15째 해는 우리가 서기로 얘기하면 AD 26년입니다. AD 26년이에요. AD 26년.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세상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세례 요한은 26년에 광야에서 외쳤던 거예요. AD 26년에 광야에서 외쳤던 것입니다. 요한은요, 먼저 말씀이 임한 다음에 회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까지
집중적인 삶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까지 집중적인 삶과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6절 시작.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이 요한은요 어디서 지금 빈들에서 광야 빈들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또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왜? 말씀 임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빈들에서 말씀 임할 때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곧장 전도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 동안 말씀이 임할 때까지 계시를 줄 때까지 인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레마 나의 말씀이 될 때까지 여러분 인내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게 나의 말씀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다음에 회개를 선포합니다. 우리 3절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말씀이 임한 다음에 그 다음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생각에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제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오신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소리. 광야에서 자기는 소리만 지른 거야. 어떤 소리? 임한 말씀. 자기에게 임한 말씀을 소리만 지른 거야. 이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예수의 길을 예비하라. 5절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곳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여러분 모든 골짜기 푹 빠졌죠? 이것은 뭐냐면 낙심한 심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낙심한 심령. 열등감에 빠져있는 자들은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회복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주의 길을 예비하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낙심한 심령들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산과 작은 산, 이 크고 작은 교만 있잖아요. 크고 작은 교만한 마음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굽은 것이 곧아지고 굽은 것, 삐딱한 마음, 사람이 좀 삐딱한 사람도 있잖아요. 삐딱한 사람들은 곧아진다는 것입니다.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거친 마음, 거친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탄해진다는 겁니다.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6절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심을 보리라. 죄에서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사야가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과 5절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광야로 몰려온 거예요. 몰려오겠습니다. 우리 7절에서 11절 세례 받으러 온 무리 책망. 세례 받으러 온 무리 책망. 7절에서 11절 세례 받으러 온 무리 책망. 7절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요 무리는 누구냐면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무리들은 누구예요?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태는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어요. 다시 본문을 가서 7절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무슨 뱀의 자식이 아닙니다. 뭐야? 마귀의 자식들아, 이렇게 책망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여러분,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생각을 안 바꾸고, 생각을 바꾸지 않고 뭐만 받으러 온 거예요? 세례만 받으러 온 거예요. 구경꾼으로 온 거야.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아, 마귀의 자식들아 라고 책망한 것입니다.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영접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고 예수를 영접할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이 긍지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에 대해서 긍지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어떠한 죄를 져도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도 지옥 안 간다는 거야. 하나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돌이 누구예요?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미 심판이 결정됐다. 10절 무리가 물어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니까? 이 무리 많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을 바꾸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오랫동안 나라 없이 살았기 때문에 믿을 것은 뭐밖에 없다? 돈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자기들만 먹고 입으려고 했기 때문에 동족이 죽든 말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생각을 바꾸라는 거야. 생각을 바꿔서 어떻게 하라고요? 11절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줄 것이요. 자기만 입으려고 했었잖아요. 생각을 바꿔서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2절부터 17절 세리와 군인들 세례 받으러 옴. 12절부터 17절 세리와 군인들 세례 받으러 옴. 12절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생각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13절 부가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 세리들이요,
부과된 것보다 더 많이 거뒀어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14절 군인들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생각을 바꾸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은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바꾸면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들의 심령, 너희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메타노예요. 생각을 바꾸라. 할렐루야. 15절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광야에 삶이 없는데 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많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을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메시아, 히브리어로, 헬라어는 그리스도,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 때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요한인가 심중에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은 내인으로서 제사장 가문이기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될 수 없습니다. 창세기 49장에 유다 자손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6절 요한이 나는 물로 너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신발끈 풀면 누가 하는 것이냐면 종이 하는 거죠. 주인의 집에 가면 종이 신발끈을 풀어줘요. 그 당시에 샌들 같은 거 신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요한이 나는 메시아 종로를 또 못한다는 거예요. 못한다는 거예요. 난 메시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17절 자기의 타작마당. 여러분 이거는 세상이 아니라 뭐예요? 교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타작마당, 예수의 타작마당, 세상이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관에 드리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알곡은 뭐요?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시키면 생각을 바꾼 사람. 생각을 바꾼 사람. 죽정이는 뭐요? 생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수의 생각으로 채워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8절에서 20절 세례 요한 옥에 갇힌. 18절에서 20절 세례 요한 옥에 갇힌. 요건 삽입구예요.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우리 앞에다 끼워놓은 것입니다. 삽입구입니다. 삽입구. 19절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20절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21절에서 22절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받음. 21절 22절 예수님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 요한이 지금 무슨 세례를 베풀고 있어요? 회개의 세례, 물 세례인데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근데 왜 회개의 세례를 받았느냐? 우리 마태복음 3장 1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모든 의가 무엇이냐면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신 뜻을 성취하시리로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뭐로? 속건제물, 십자가의 속건제물로 들게 되어지면 그가 그의 씨, 구원의 씨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모든 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뭐로 드려지길 원하는 거예요? 속건제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것을 담보로, 지금 세례받는 순간에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담보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때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은 언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세례받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물속에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올라온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은 3년 후에 십자가에 죽어서 담보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세례 받을 때 기도했다는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근데 누가는 요 기도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무슨 기도했을까 예수님이? 무슨 기도? 뒤에 문맥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성령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22절, 21절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우리 23절부터 우리 38절까지 예수님 족보입니다. 23절부터 38절까지 예수님 족보입니다. 23절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예수님 몇 살부터 공생이 시작된 거예요? 30대부터 공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몇 년이에요? AD 26년.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우리 마태복음에도 예수님 족보 나오죠? 누가복음에도 나옵니다. 차이가 무엇이냐면 마태는 요셉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요셉 위에 아버지, 그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로 올라가는 것이고, 누가는 이 마리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장인도 아버님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마리아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예요. 요셉의 위는 누구라 했어요? 헬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헬리는 마리아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마태는 아브라함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누가는 어디까지 올라가느냐면 우리 38절 그 위는 아담이요.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 위는 만드신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라. 38절.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약간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4장 1절과 2절 예수님 40일 금식. 1절과 2절 예수님 40일 금식. 1절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어요. 그 후로부터는 성령에 이끄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성령에 이끌려 누구에게 시험을 받으셨느냐 하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광야에 나가서. 우리 14절 말씀을 보니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임했잖아요. 그 후로부터는 성령에 이끌려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 가서 마귀의 시험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 2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여러분, 요거는 테스트가 아니라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템프테이션, 유혹입니다.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왜 마귀에게 시험 받아요? 근데 왜 받으셨느냐 하면 우리가 마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마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대표로 받은 것입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차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대표 선수가 다른 나라와 경기에서 이기면 나도 이긴 거야. 나도 이긴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마귀를 이겼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3절에서 13절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받음. 예수님 세 가지 시험 받음. 3절 마귀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돌들에게 명하여 뭐가 되게 하라? 떡이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40일 동안 뭐 했어요? 금식했어요. 이 마귀가 너 40일 동안 금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권능으로 이 돌을 뭘 만들어라? 떡을 만들어서 네 배고픔부터 해결하라고 시험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살 것이다 이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예수님이 내가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먹는다는 것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무엇을 감당하겠다? 사명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겠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을 이기셨어요. 5절 마귀가 올라가서 어디 올라갔을까요? 높은 산입니다.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우리 또 9절 말씀 볼까요?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갔다가 어디로 데려가요? 또 높은 산으로 데려갑니다. 누가복음은 높은 산으로 데려갔다가 어디로? 성경 꼭대기로 데려갑니다. 반대로 기록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반대로 기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태복음은 시간 순서와 상관없이 시험 설명에 따른 점진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누가복음은 시험 순서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는 항상 차례대로 순서대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태는요, 시험 설명에 따라 점증적으로 기록한 것이고, 누가는 시험 순서에 따라 사실적으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가 다른 것입니다. 그런 말씀 보죠. 4절, 마귀가 올라가서 높은 산에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6절,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7절,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이 되리라. 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마귀가요, 너 사명 잘 감당하는데 힘들게, 이 마귀도 알까요 모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알죠.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편하게 나에게 뭐하라? 절마하라. 그럼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게. 여러분, 이 마귀가 진짜일까요? 거짓일까요? 거짓이죠.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신명기 6장 1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것은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방법도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였어요.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하는 것도 편한 길이 있고 힘든 길이 있거든요. 그러나 마귀가 그걸 갖고 시험한다니까요. 우리는 항상 뭐대로? 말씀대로 사명 감당해야 합니다.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9절,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10절,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야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니라. 11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붙이지 않게 하시니라. 12절, 예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 말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 왜냐면 하늘의 세계에 있다가 타락해서 내려왔잖아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너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서 네 발을 붙들어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말씀대로 살면 보상받는다고 시험을 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여러분, 말씀대로 사는 거, 이렇게 오늘 교회 나온 것도 무슨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예요.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두 발이 성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도, 혹시 복을 주지 않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보상을 바라고 말씀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상 개념을 떠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거예요. 야, 너 돌이 떡덩이가 돼. 네 굶주림부터 해결하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내가 떡을 먹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나서 먹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마귀가 사명을 이루는데 힘들게 십자가 지지 말고 뭐하라? 편하게 되게 절하라.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지니라.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방법도 뭐로 한다? 말씀대로 한다는 겁니다. 이 마귀가 너만큼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나도 말씀 알아. 시편 91편 11절과 12절에 야 너 성경에서 성령이 뛰어내려 그러면 하나님께 천사가 그래서 너 발을 붙들지 않는다고 하지 않느냐? 말씀대로 살면 보상을 해주셔 하나님이. 이것을 시험한 것입니다.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 보상해 주겠지 시험하지 마시기로 합니다. 우리는 보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나온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마귀의 힘을 이긴 것처럼 여러분들도 예수 이름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마귀는 어떻게 해요? 13절 마귀는 모든 시험을 당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리라. 그럼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떠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이야? 또 온다는 거 안 온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시험을 이겨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